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헤롯 왕이 죽는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헤롯의 일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어린아이들을 다 잡아 죽였던 그 헤롯 왕이 있었잖아요. 그걸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짓기 시작한 그 왕이죠. 네, 그 왕이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목을 잘라서 죽였던 그 왕이죠. 그러니까 아주 악한 왕이죠. 그 헤롯 안티파스의 또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렇게 헤롯 왕가가 계속 이제 대를 이어서 유대 이스라엘 지방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데 오늘 그 나오는 헤롯 왕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로마의 갈리귤라라는 아주 그 악한 왕이 있어요. 근데 갈리귤라 왕이 이제 죽고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황제가 로마의 새로운 황제로 등극을 하는데 그때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헤롯 아그리파 1세죠.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갈릴리 지방까지 통치를 하고 전체 그 유대 팔레스틴 지방을 다 통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대단히 노여하니 그랬어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수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그 지방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가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방이 지중해와 연해 있잖아요. 지중해와 같이 있단 말이죠. 그 지중해 연안에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는 그 곳이 있습니다. 거기가 무역의 중심지예요. 근데 두로와 시돈이 독립적으로 그 도시에 자기들만의 사는 어떤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주로 무역으로 먹고 살고 양식을 이 갈릴리와 이 유대 지방에서 양식을 이렇게 받아서 먹게 됐어요. 무역을 해서.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는 이스라엘의 어떤 뭐 향료라든지 이런 다른 어떤 물품을 공급을 하고 이 이스라엘은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양식을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무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목재들이 들어왔어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목재들이. 그러니까 거기가 항구 도시다 보니까 무역을 하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품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좋은 관계를 맺었었는데 이제 이 헤롯이 뭔가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두로와 시돈 지방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롯 왕한테 찾아옵니다. 헤롯 왕한테 직접 말은 못하고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찾아와서 이제 화목하게 좀 지내자 이렇게 이제 화친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이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그랬죠. 그러니까 헤롯이 어떤 날을 정해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의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또 여러 이제 그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고대사라는
이제 그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역사책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생일, 그러니까 8월 1일이라 그래요. 그 8월 1일에 이 콜로세움 같은 이제 원형극장이죠. 원형극장에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선 이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을 할 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옷을 은색 옷을 입었다 그래요. 옷을 인색 옷을 입고 이제 연설을 하니까 그 햇빛에 비춰지면서 아주 광채가 났답니다. 그러니까 마치 신이 이렇게 현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연출을 하면서 이제 연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연설에 사람들이 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이렇게 이제 칭찬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 은색 옷을 입고 이제 광채가 뿜어져 나오는 그 상황에서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의하면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데 그 함성이 뭐냐고 하면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계속 연호하면서 마치 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신격화 이제 시키는 그런 말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아그리파 1세가 굉장히 그 고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 우쭐댄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옛날 성경에 보면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뭘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은요, 헤롯 왕이 자기를 칭송하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리 위에 어떻게 밧줄이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머리 위에 그 밧줄에 올빼미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헤롯이 올빼미가 앉아있는 것을 딱 보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올빼미가 첫 번째 올빼미의 올빼미를 보면 그 사람한테는 행복이 온답니다. 복이 오는데 두 번째 그 올빼미를 봤을 때는 두 번째 보는 사람은 재앙을 받는다는 그런 미신 같은 게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헤롯은 두 번째 그 올빼미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근심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엄청나게 복통을 호소를 했답니다. 배가 아프다고. 참을 수 없을 만큼 통증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재빨리 궁궐 안으로 이제 옮겼는데 그리고 나서 헤롯이 5일 동안 아주 극심한 통증을 앓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요세푸스의 기록입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여러 이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그 충이라는 게 뭡니까? 벌레잖아요, 벌레. 근데 그게 아마 회충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회충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어떤 기관을 막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현대의학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밝혀냈는데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성경의 요세푸스도 그렇고 오늘 누가도 그렇고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저자인 누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그 바로 앞에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가 보면은 바로 앞이가 아니죠. 참 뒤쪽에 나오는 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거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서 헬라의 신 이제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지칭해서 당신이 제우스고 당신이 헤르메스다 이렇게 이제 막 사람을 칭찬한 거죠.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고넬료의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와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환대를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고개를 숙이면서 나는 그냥 사람일 뿐이다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죠.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챈 게 아니라. 근데 헤롯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자기를 신격화했을 때 그거를 자기의 영광으로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대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나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그 태도와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했던 태도를 한번 보세요. 똑같이 아마 아그리파 1세도 뭔가 모를 그 연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식으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이 충이 먹어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자신을 신격화한다.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누굽니까? 주로 목사잖아요. 목사를 하나님의 대리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 목사가 하나님의 대리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일 뿐이죠.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를 신격화하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좀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좀 영향을 있게 되면 그 교회 목사님을 마치 신격화해서 주의 종이다. 주의 종 좋은 말이죠. 주의 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 이면에 그 말을 하는 그 이면에 뭔가 모를 그 우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를 자꾸 우상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에 또 목사들이 쉽게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목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너무 지나치게 그 목사에 대해서 집착하라거나 목사를 너무 신격화하는 그거는 그 교회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성도 자신한테도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목사한테는 물론이죠. 그 목회자가 잘못하면 시험에 들 수 있고 올무에 넘어질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쳐서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참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더 의미가 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마치 그 앞에 있는 그 문장과 대조를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인간의 말, 헤롯 아그리빠가 했던 말.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졌다.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교회가 부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데 요 앞에 내용이 있었잖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서 그리고 또 엄청난 기근이 발생을 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기근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그 앞에서 우리가 잠깐 봤잖아요.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그 예언을 했다 그랬잖아요.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 시절에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 시절에 이제 엄청난 기근이 일어나서 가뭄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그때 안디옥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헌금을 걷어서 바울과 바나바한테 돈을 맡겨서 그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그 헌금을 전달한단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그의 말은 그걸로 결국 끝이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고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오늘 대조적으로 누가가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기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어려움 속에서도 반드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비록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교회에 이제 오지는 않지만 여전히 그 뭐라 그럽니까? 연약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 환난 가운데 약 3년여 걸쳐의 코로나 우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건 정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또 성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흥황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